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처럼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흥행을 했던 영화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은 벌써 3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빛 독촉을 받는 사람에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게임에서 살아남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데 456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에서 지면은 단순히 내 게임에서 졌네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상금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그런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징어 게임보다 더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린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죠. 우리나라는 대학과 전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은 공대가 인기 있고 우리나라는 의대가 인기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키고 또 특목고나 외고 같은 데를 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진학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다 끝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취업 전쟁이 기다리고 있죠. 취업 전쟁을 뚫고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40대에 명퇴를 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진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생존 전쟁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한다고 할 때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순탄하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림픽도 연기되고 국가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과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교회를 개척했으면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도도 하고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새 가족들도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 떠나 버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온몸을 꽁꽁 묶어둔 채로 달리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요 1만 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지 아무것도, 정말 그 미래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올 여름에는요 폭염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연못에 있는 고기들도 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아남는다는 것, 생존한다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지면은요, 땅을 조금 빼앗기고 뭐 돈을 좀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신세를 져야만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전쟁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블레셋이었다라고 하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군사적 요충지였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싸워서 승리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두 번째로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모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세 무리로 나누어서 두 무리는 죽이고 한 무리만 살려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대 전쟁에서 포로들을 처형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다 죽이지 않고 일부라도 살려두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둔 포로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싸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세 번째로 전쟁한 나라는 소바입니다. 여름이라 메밀 소바가 생각날 수 있는데 소바입니다. 자,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다윗과 자주 충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리품 중에서는 마병 1,700명과 보병은 2만 명, 그리고 병거에 100대만 남겨주고 나머지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들을 그 당시에는 말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말은요, 더 이상 그러면은 군사용으로 그 말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리품으로 모두 거두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군사력이 더 커지고 강해질 수 있었는데 그 외 말들의 발줄을 다 힘줄을 끊어서 사용할 수 없게끔,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면서 왕의 규례,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군사력을 너무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군사력이 강하면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더 의지할까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전쟁은 너희들의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말의 힘줄을 끊으라, 군사력을 많이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다윗처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전쟁을 치르지만
나는 내 군사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소바를 칠 때 누가 함께 공격하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네 번째로 전쟁한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은 다메섹을 말하는데요, 다메섹과 소바 왕이 서로 동맹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바 왕이 공격을 당하니까 아람에서 같이 연합해서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소바와 아람과 싸워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은 에돔 사람도 쳐서 죽이고 주변에 명성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명성이 펴지니까, 주변 나라에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하맛의 왕 도이가 자신의 아들을 요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평소에 원수로 생각했었던 그런 나라를 다윗이 다 무찔러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앞으로 너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온갖 금은 보석들을 다 싸가지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지도 않고도 그 명성이 주변에 퍼지니까 알아서 와가지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 트럼프에 가서 잘 보이려고, 그리고 무역이라든가 이런 협상을 좀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뭐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카타르 왕실에서 트럼프에게 5,600억 원의 항공기를 선물로 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트럼프에게 잘 보여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다 이기는 겁니다. 다윗 하면은 그냥 알아서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도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면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자신의 지혜, 군사력, 어떤 담대한 용기, 거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줬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실제 나간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실제 그 전쟁에서 싸워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4절에서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면요, 좀 더 지혜가 있고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과 사람이 싸웁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상대를 해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사람의 싸움에서는요, 절대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아니, 다른 에돔 왕도, 그리고 다른 소바 왕도 있고 블레셋 왕도 있고 다른 나라 왕들, 아람 나라의 왕들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다른 왕들과는 함께 하지 않았는데 왜 다윗과 함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거 본문이 아니고 지금 이 본문이 아닙니다. 1절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은 8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할 게 지금 무엇인가면요, 그 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8장 1절에부터 14절까지 다윗이 승리한 나라들, 싸워서 이긴 나라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어떤 전쟁에 나아가든지 승리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광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 비로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평안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고 죄를 짓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온갖 악한 짓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했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생각했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할 때, 그때 다윗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호위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 텐트에서 살고 있는 게 말이 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다윗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군사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나만 이렇게 좋은 데 있으면 되겠냐. 그 소원을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아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어려워요. 하나님 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놀아봐야지, 열심히 즐겨봐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지파에게도 집을 건축해라, 하나님의 내 집 좀 잘 지어다오, 그렇게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을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 엄청 받으신 거예요. 전문 용어로 감동 이빠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데 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내 목숨 걸고 너 축복할게.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축복하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이 이빠이 받으시니까 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갈게. 너 전쟁 나가? 내가 갈게. 같이 어디하고 전쟁 나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모든 원수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그리고 땅 위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네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네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하고 탁 언약을 맺어버리십니다. 감동받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감동받으시면요 그냥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네 자손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니까 다윗과 함께 하셔서 누구와 싸우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한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게 뒷자리에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심심하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게임을 하면서 서로 뭐 벌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어떤 게임을 했냐면요.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었던 당연하지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못생겼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정도쯤이야. 당연하지. 이렇게 잘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로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빠 싫어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는 평소에 저하고 저를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둘째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가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만약에 대답하지 못하면 집에 갈 때까지 인디언 밥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게임을 하다가 져가지고서 인디안 밥을 했는데 애들이 게임을 할 때 봐주지 않습니다. 살벌하게 때립니다. 그러면서 울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또 인디언 밥을 당하면은 너무 힘들 걸 생각하니까 많이 고민이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둘째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도 당연하지라고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좀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한 9살쯤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미미 인형이었습니다. 미미 인형하고 놀고, 그리고 미미 인형 옷도 만들고, 미미 인형 무슨 생일 때만 되면 항상 미미 인형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미 인형을 잔뜩 모아뒀습니다. 근데 첫째가 둘째 아이한테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너 당연하지라고 안 하면 네 미미 인형 다 뺏을 거야. 얘한테는 그 당시에 9살짜리 얘한테는요 미미 인형이 전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큰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모아뒀는데 그거 뺏기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애들이 게임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며 운전만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미미 인형 다 뺏겨도 당연하지라고 대답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 그 말에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날. 그리고 나고서 운전을 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미미 인형 다시 사줄 수 있지? 여러분, 제가 미미 인형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사줄 수 있죠. 제가 애들 게임이니까 겉으로 대답은 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언니가 미미 인형 다 뺏어가면 아빠가 다시 뺏어줄게. 그리고 아빠가 더 큰 미미 인형 사줄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마침 둘째 아이 생일이라서 엄청 큰 미미 인형을 사줬습니다. 관절까지 움직이는 미미 인형, 굉장히 비싼 미미 인형을 제가 선물로 사줬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감동받으니까 아이에게 다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어떨까요? 창조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을 때 다윗의 그 고백을 듣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네 마음만 받을게. 여러분, 아이가 용돈을 얼마 갖지도 않았는데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거 다 쓰고 싶다고 그러면은요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그거 좀 내가 하는 거 내가 좀 받아보자, 선물 좀 받아보자, 이런 마음입니까? 부모 마음이 뭐죠? 마음만 받을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내 마음만 받을게.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너 이제 편안히 쉬어라. 그리고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십니다. 7장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 편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고 다윗 후손을 책임지셔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은 그 아들이 짓게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입술만 립서비스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목숨 걸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립서비스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만 떠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지 않았다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가면은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하고 조금 오래돼서 굉장히 무감각해졌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있는 곳에 가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좋은 곳에 가도 맛있는 걸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데 가면은요, 항상 애들 생각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애들 생각난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TV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찾아보니까 1991년도에 히트를 쳤던 광고였습니다. 노부부가 시골집에서 생활하는 그 영상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경동나비. 네. 여러분, 그 며느리의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블레셋 왕과 함께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다윗은 내가 백향목궁에 거하면 하나님도 백향목궁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늘 존중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명성이 떨쳐질 정도로, 그 이름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다윗을 존귀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행복해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감동받으실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제가 1998년 12월 31일에 은혜 받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제가 회심을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원래 마음은, 원래 제 꿈은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개그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웃기거나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개그맨이 되면 사람들을 웃겨주고 좀 행복하게 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 뭐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험도 봤습니다. SBS 개그 탤런트 제 4기의 시험을 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끝내고 여의도로 진출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제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건물로 지은 성전을 감동받지 않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주님, 저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저 때문에 슬프신가요? 저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면요, 자기 욕심에 빠지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감동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며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먼저 하나님께 감동 드릴 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전쟁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